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들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받을 수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는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세례받는 우리 수환이와 태연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물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한 1분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소환이 태연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나와서 이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할게요. 다스리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으러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을 쫓으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 행동과 생각까지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어린이 교회가 찬양 율동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큰 교회들과 함께 경연을 하면서도 우리의 찬양이었던 것처럼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환이와 태연이가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신앙을 지켜오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환이가 태연이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수환이와 태연이가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귀를 크게 열어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여 육체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 직장과 학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길이 아닌 곳에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길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고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 귀에 꿀처럼 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튼튼한 무릎 주셔서 결단하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4층 전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재정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과정들을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조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나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이들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찬양율동 경연대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온 느낌들을 칼럼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칼럼은 부흥은 관심으로부터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가면서 노회 안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 3개 또 우리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주교연합회 임원들이 그들이 다른데 재정 쓰지 않고 그 재정을 담임 목사를 그쪽에 앉혀놓는 데 쓰면은 아마 이 잔치의 규모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목회자의 담임 목회자나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는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또 직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연합해서 같이 키워내는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안은 오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그 간증들을 오늘 간증을 최아람 목녀님이 로운이 키우면서 얻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수환이와 태연이의 간증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세례받고 세례받기 전에 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세례 간증을 들을 수가 있고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 최아란 사모가 나와서 귀한 간증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며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로운이가 자기 이름이 자주 거론되면 자기 이야기하는 줄을 알아서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조금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수유할 때마다 항상 눈을 피하고 다른 곳을 보았는데 그땐 그냥 호기심이 많아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손바닥으로 혹은 문틈 사이로 깍꿍놀이를 즐길 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책과 장난감을 누리기에 바빠 그냥 깍꿍놀이가 우리에게는 재미가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걸어주면 눈은 길어야 3초 정도 보는 게 전부인데 책이나 모빌, 장난감을 보여주면 세상 환한 미소로 팔다리를 파닥거리며 좋아하니 아이가 심심해서 올 때마다 장난감이나 책을 사줄 수밖에 없었고 1시간 반까지도 그림책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책을 보고 있어 책벌레가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이는 그림이 아닌 특정한 글씨를 보고 웃고 있었고 깍꿍놀이를 해줘도 제 얼굴이 아닌 이불의 무늬를 쳐다보며 혼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웃음 포인트가 다른 아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극도로 무서워했고 모든 방문을 열어두어도 서랍 하나 스스로 열어 물건을 꺼내고 베란다에 들어가 저지레를 하는 장면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잠드는 것 또한 쉽지 않았는데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특정한 장난감 버튼을 누르며 빙글빙글 혼자서 돌기만을 반복해 잠들기까지 평균 2시간 정도가 걸리면서도 새벽마다 10번이 넘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돌이 훨씬 지났는데도 8시간을 한 번에 통잠을 자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알 수 없는 예민함을 맞춰주다 보니 점점 폐쇄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놀이 시간은 항상 가던 곳에만 가서 놀았고 잠은 무조건 백색 소음을 튼 집에서 재웠고 촉감놀이는 아이가 싫어하는 자극은 일체 주지 않았고 아이가 친정이나 시댁이나 멀리 가야 할 때는 옷보다 장난감을 더 많이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울음과 짜증을 오롯이 받아내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이는 더 새롭고 재미있는 책과 장난감을 원했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16개월의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처음부터 제 아이가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발달이 느린 편이니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게 좋다면서요. 마침 로운이도 빨리 적응한 터라 모든 게 순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폐의 조기 발견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한적인 관심사,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호명 반응과 눈맞춤이 되지 않고 감각을 추구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이와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하원을 하러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그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길래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불러보라 하셔서 20번 정도를 불렀는데 아이는 단 한 번도 제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며 노는 행동은 문 여닫기와 눈앞에서 물건을 흔드는 것,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모든 장난감들을 빙글빙글 돌리며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외출을 하면 시선은 언제나 자동차 바퀴에만 가 있었고 동그란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굴러가자 이제는 엄마에게 도움 좀 요청하려나 지켜보았더니 혼자 열심히 울다가 포기하고 다른 장난감을 찾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자폐 양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상담을 요청했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린이집에서 똑같다며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매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로는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참 모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이와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해보는 게 아닌지 너무 속이 상해 자폐와 감각 문제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유아기의 뇌 발달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36개월까지는 정서와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가 발달하고 그 후로는 그 위에 다른 발달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 기초 작업이 잘 되어야 앞으로의 발달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 그리고 36개월까지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뇌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개월 1일부터 저의 모든 양육 태도와 환경을 갈아엎었습니다. 모든 책과 자극적인 장난감들을 치우고 아이가 혼자서는 도무지 심심해서 놀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하루의 대부분을 울음으로 보냈고 그때마다 저는 안아주고 몸으로, 얼굴로,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의미를 붙이고 말로 풀어 중계해 주었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자극들이 쌓이면 의미 있게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동그라미를 좋아하니 동그란 비눗방울과 공, 풍선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며 빠빠이나 곤지곤지 같은 행동 모방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 또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상으로 비눗방울이나 풍선을 불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언어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소리 모방도 함께 시도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점점 저를 쳐다보는 횟수가 많아졌고 제 행동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는 다른 동그란 물체들로 확장되었고 그 관심사를 통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애착이 더 단단해짐을 느끼고 아이가 세상을 탐색하는 눈이 더 반짝거리며 표정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만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잡지 않으려 한다며 집에서 지도해달라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날 밤 1시간 반 동안 아이를 울리며 밥을 5번 차리고 치우며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손을 들고 숟가락을 떠먹었는데 숟가락으로 떠먹기에 성공한 아이의 얼굴이 분노와 서러움이 아닌 성취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1시간 반을 울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매 식사 시간마다 이래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막상 자신의 성공에 기뻐하면서 그 후로도 밥을 스스로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스트레스가 마냥 없는 환경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꼭 해야 하는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20개월이 넘었지만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길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걷기를 거부하며 고작 4분 거리의 어린이집을 가는 도중에 4번을 들어 누워 우는 아이, 어린이집에서 숲 체험을 가면 혼자 숲길을 걷지 않으려 한다는 말에 걷기 훈련도 시켰습니다. 울다가 길에서 토를 하기도 여러 번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아이가 우냐며 물어보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날도 있었지만 점점 아이의 예민함이 극복되고 많은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치면 모든 것이 중단되었기에 지치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의 아이보다 나아진 오늘 아이의 모습 한 가지 이상을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적어두었더니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감일기와 같은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먼저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나머지는 아이가 알아서 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 아닌 관찰을 통해 아이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마냥 모든 것을 맞춰주었을 때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아이의 발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부모인 내가 어떤 상처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든 어려움을 없애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나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환경을 차단할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참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어딜 가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한적인 관심사가 있고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 때문에 발달이 고르게 올라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 능력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데 비해 주고받는 소통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기보다는 감사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의 다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적기에 좋은 어린이집을 만나게 하신 것도, 교회에서 다들 예뻐해 주시는 덕분에 코로나로 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회성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것도, 집 근처에 실비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많지 않은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달이 올라온 것도 전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로운이를 보내주셔서 우리 부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증만 들어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내고 또 변화된 아이를 기대하면서 했던 것도 어쨌든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또 사랑이 또 계속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 나간 거죠. 요즘 이제 가끔 로운이 사진이 이제 뭐 거의 매일 오감일기통해서 올라오면은 제가 숟가락 드는 거를 싫어했던 아이였나 이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이제 걱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삶 아니라 필요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수환이하고 태연이 세례식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이고 또 하나 되는 표고, 그것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인치는, 어떻게 보면 서류에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이나 또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 포커스 교회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는 이 두 사람을 환영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주신 권한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도 순종을 내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 받는 이들은 이제 두 사람 자리에 일어나서 엄숙하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환, 길태연. 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할 때는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어지면은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들렸죠? 저는 들렸는데 지금보다 좀 더 큰 소리를 해줘야 우리 성도들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두 명의 형제에게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고 의자 준비하고 수세기는 주로 목자가 이렇게 그 담당 목자가 되는데 오늘 어머님 특별히 수세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기 뒤쪽에 유진자매 장갑이 있는데 어머님 좀 드리세요. 네. 나와서 이 물 들고 있는 거 물 들고. 예, 김수환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수환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수환이는 여기 촛불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세례를 받고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써가지고. 자,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태영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생님도 같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환 군과 길태연 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포커스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두 사람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도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번성하도록 우리 이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한 선물도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한 번 더 할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 이제 우리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진심을 담아서 이 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수환이 태연이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길에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만날 수 있는 강도 또 굽은 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스승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포커스 교회 세례교인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두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환이 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들 인생에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님 또 아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또 세례받은 이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우전 집사님 가정에서 이 세례받은 두 사람을 위해서 또 이들이 앞길에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분신대 나왔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예,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 재우도 거기서 잘 들어봐.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예, 5사람씩 복을 한번 빌어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한번 제주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주 한림 쪽에 가보면은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이 있나요? 생각하는 정원? 없군요. 네. 혹시 제주도를 안 가보신 분 있나요? 누구? 그렇구나. 강수민 집사님하고 재영이하고. 네. 집사님, 성탄 선물로 제가 제주도 보내드릴 테니까 VIP 1명 성탄절까지 한 분 나오시면은 제가 가족들 제주도 갈 수 있도록 제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정원은 1968년에 한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 가시덤불 같은 그 13,000평이나 되는 이 황무지였죠. 황무지였는데 이 농부 한 사람이 설계도도 없이 그냥 자신의 감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집념으로 해서 그 13,000평을 계속해서 개간해서 지금은 거기에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가면은 분재나 또 나무들이 이제 관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령이 뭐 몇백 년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세월들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재에 관해서는 뭐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가보면은 중국 뭐 인사들이 그곳에 많이 방문을 해가지고 기념식 수도 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굽어 있는 것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이게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 생각하는 정원의 이름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재를 보고 아름답고 또 나무를 이렇게 특별히 매화 그림을 보면 매화 보면 이렇게 꺾인 곳이 많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뭐 설중매나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굽어진 마디마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는데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뭐 새벽호의 출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썼던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다리를 건너와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를 겪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메가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13절 보면은 이 전도서는 세계적인 지혜자, 전무후무한 지혜자이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만 하면 오히려 구부러진 것도 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믿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인생도 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살면서 구부러진 길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실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예수 믿기만 하면은 만사형통 꽃길 직선길로만 고속도로 같은 그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부려 놓았다. 여러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어린 날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하나님께서 길을 구부리신단 말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부모의 질병이나 또 아니면은 개인의 질병, 또 아니면은 개인의 파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했던 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저 역시도 저는 예전엔 중1 때는 짜장면집 사장이었지만은 중2 때부터는 좀 바뀐 건 얘기해드렸나요? 체육 선생님이나 또 체육 교수나 스포츠 기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도 직선길로만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고2 때 야간 자율학습 하러 나왔다가 그 삼수한 형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를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중1 때부터 저는 장학금을 받고, 우리 때는 등록금이 있었는데 그걸 내지 않고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으로 받아줘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체육교육학과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순간 경골이 부서지고 살일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밤에 사고를 당하고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겨루기 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 태권도가 멋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 때만 해도 전국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날아다니면서 회축 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겨루기 하려고 우리는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호구 하나 차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낭심 보호대는 차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권도를 하다 보면 맞발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용어로 상대방 촛대뼈가 뭐죠? 오케이. 정강이와 정강이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정강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겨루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접었다가 왼다리였는데 접었다가 이렇게 펴서 돌려차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해서 시험을 쳤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저는 체육 선생님 되고 싶어서 국립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론은 늘 전국에서 대성 학원에서 지는 모의고사 지금 전국에서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기가 되질 않습니다. 실기가. 생전 처음 우리는 맨 땅의 운동장에서 운동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생전 처음 제가 시험을 쳤던 곳은 화려한 조명이 있는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체육관 안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마룻바닥에 처음, 초등학교 교실 이외에는 마룻바닥은 그곳이 처음이었습니다.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여러분 직선길로만 갈 것 같았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9번길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살면서도 여러분은 직선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고난이나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때 좀 알았다면 좀 위로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번 길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폐암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반문하는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삶의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보다도 우리와 비슷하게 굽은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지요?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집트 왕자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요셉, 투지요? 이 요셉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 나이스 이런 거 입히면은 아버지가 요셉만큼 뭘 입혔어요? 나이키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입은 형제들이 나이키 입은 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준 옷은 색동 옷인데 그 당시에 왕족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을 여러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시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옷만 보면은, 그 옷을 입은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보면은 그 인생도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노예 상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종으로 일을 합니다. 좀 풀릴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 들어갈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어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옵니까? 요셉은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요셉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셉이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요셉이 이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굽은 길이지만은 이 굽은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그 굽은 길이라도 걸어갔던 요셉,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굽은 길에도, 구부러진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나마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굽은 길을 만나고는 그 굽은 길을 펴려고 인생을, 그 굽은 길을 펴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낸 인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들어왔던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 결혼식을, 내일 이제 결혼식을 치르면 오늘 신방을 차려주는데 그 신방을 차려주었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의 인생에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밤에는 알지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외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9번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야곱이 생각했던 고속도로 직선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길은 구부러진 길이었는데 그 구부러진 길은 누구예요? 레아지요, 레아. 야곱의 눈에 들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들었던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라헬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구부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답은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가져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압니까? 아버지가 점을 치는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간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여러분, 라헬의 인생에는 그가 신앙적인 삶을 살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했다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레아는 어떨까요? 이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레아가 4명을 아들을 연달아 낳거든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어나리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레위 또 유다 이렇게 나오면서 레아의 삶을 보면은 레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레아였다라고 하고 이 레아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녀를 낳은 것을 보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아이 이름을 한번 볼까요?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종을 들여보내 가지고 먼저 시도합니다. 종을 들여보내서 자기 대신에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때 낳았던 아이가 첫 아이가 단입니다. 단.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도 아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종을 통해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형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했던 직선길에 만났던 라헬은 그 어디에도 삶에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직선길은 라헬이었고 곡선길은 레아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 고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 인생에 이런 미모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답은 레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구부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죽어서 어디에 묻혔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던 그 첫 번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 돈을 주고 지불한 땅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길에서 난산을 해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조상들의 묘소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묘소였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굽은 길이지만, 구부러진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직선길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구부러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됐고 하나님의 눈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란사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를 키우는데. 전사님도 처음 키워보고 아란사모도 처음 키워보지만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키웠을까. 부모님이 옆에 같이 계셔 주었더라면 이렇게 저렇게라도 도움을 주었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정상적으로 그렇게 웃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만날까. 왜 그들이라고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굽은 길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굽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직선길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중충한 날 안 주고 늘 햇빛만 있다면 그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모든 것이 사막이 되는 날씨입니다. 해가 비치고 때로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월드컵조차도 에어컨 틀어놓고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햇빛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햇빛만 비추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만을 소망한다면 그 인생은 점점 사막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중충한 날도 있고 때로는 번개칠 날도 있고 비가 올 날도 있고 우리 인생이 굽어진 날을 만날 때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하는 정원에 있던 나무들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굽어진 매화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신명기 8장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배우자들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나 사랑해?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곡선길을 굽은 길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신앙을 갖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성향상. 저희 어머님도 폐암이라고 하는 그 구부러진 길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만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9번 길입니다. 그런데 그 9번 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꽃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고 어머님은 폐암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 9번 길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은 이 9번 길에서, 구부러진 길에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구부러진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이 구부러진 길을 살 수가 있을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굽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직선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생각할 때 직선길은 라헬이었고 곡선길은 레아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직선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굽게 하신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요셉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굳이 구부러진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부러진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구부러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지금 내 길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내게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게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부서진 것과 같은 그런 육신의 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것 안 주었다면, 그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더 큰 보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구부러진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부러진 길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외롭지 않도록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구부러진 길 갈 때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함께 가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굽게 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설교를 제가 12시 오늘 1분 2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굽게 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슬퍼하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대꾸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C.S. 루이스를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건 놓쳤어요. 내 인생의 굽은 길을 만나면,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게 가까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살을 빼야 된다는 소리나 이런저런 소리 잘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병원에 딱 이제 6개월마다 제가 검사를 한 번씩 가잖아요. 간 때문에 가면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당뇨약까지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겠습니다. 살 뺀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살도 빼고 빵도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밀가루도 음식도 줄이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소리가 평소보다도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구나. 밀가루나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구나.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리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립니다.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립니다.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곤고할 땐 더 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부러진 길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숙성시킨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건 초밥이나 육고기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비비든가 수비든가 그 먹어봤잖아, 그죠? 숙성시켜준 거. 윤태서 목자가 와가지고 해준 거. 숙성시킨 것은 맛있습니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숙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고난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는 우리 내면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는 우리 외적으로 성장을 할 때이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성장은 달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내면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굽어진 길을 만나서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굽어진 날에는 좀 더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굽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놓쳐버립니다. 고난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보물을 준비하고 그거 통과하면 주시려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 구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얼마나 인생에 많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제는 귀로만 듣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 인생 눈으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9번 길에서 이 9번 길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거 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곳에서 순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번 한번 보여줬죠. 킨츠 크로이, 그 도자기 깨진 게 금박으로 이렇게 입혔을 때 더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거듭나서 힘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9번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언제입니까? 그때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부러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 인생에 만났던 그 굽어진 길마다 제게는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제게는 다 아름다운 마디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빚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이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9번 길 만나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우리 밥 먹을 때 이거 틀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직선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따뜻한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내리고 천둥치고 우박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직선길이 좋고 편한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막이 있을 뿐이지 그 길 끝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점차 명품으로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굽은 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굽은 길 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